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풍년이 있게 하옵소서, 풍년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뭐냐? 바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의 그 우울함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창조 명령을 붙들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능력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의 언어로 이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내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언어의 능력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의 언어를 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아주 아내를 극칭찬하며 아내를 아주 기분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범죄를 하고 난 후에는 창세기 3장 12절에 그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은 저 여자가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범죄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언어로 부드러운 말, 기분 좋은 말,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째지는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 벽쪽입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언어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저 여자가 라는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뒷담화라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만 하니까
심는 대로 그대로 거른다고 나도 비판받고 나도 판단받고 나도 정죄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니 사는 삶이 재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의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담이 죄짓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의 언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바로 격려라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요? 격려라는 언어요. 우리가 과거에 농사 지을 때나 지금 농사 지을 때나 과거에 직장 다닐 때나 지금 직장 다닐 때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농사 질 때보다 지금 농사 질 때가 더 편리해요. 과거에 직장 다니고 사업할 때마다 지금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해요. 편리한데 왜 우리는 과거보다 더 잘 살아지고 과거보다 더 편해졌는데도 왜 과거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과거보다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더 힘겹고 버겁고 그리고 왜 우울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못 살 때보다 더 잘 살 때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은 힘들기는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직장 다니면서 농사 지으면서 이 정도 힘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힘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매 한 가지 똑같지만 왜 갈수록 우울증 환자, 갈수록 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딱 이거예요. 과거보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 집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는 월급 봉투라고 딱 가지고 딱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에는 여보 아주 그냥 진수성찬 깔아놓고, 근데 요즘은 온라인 계좌이체 통장으로 즉각 들어가. 과거에는 그래도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 다 밖에 나가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아버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밥도 못 먹고 일할 맛이 났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 아내가 다 있어주니 힘이 나서 나갔어요. 지금은 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냥 지들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밤 1시에나 독서실에서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 애들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사랑과 이 사람이 행동한 선행을 우리는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내는 열심히 격려를 해주고, 또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살림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이 격려의 언어가 가정의 행복을 살리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잘한 거에 대해서 너 정말 잘했다, 이 격려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니 갈수록 뭐예요? 우울증 환자와 자살하는 환자가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이요, 목사가요, 얼마나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예 목사님 참 존경과 격려,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라는 목사가 많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그런 존경과 격려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신학교는 문을 닫고요,
신학교 가는 사람이 적고요. 옛날에는요, 신랑감 후보자 5위 안에 든 게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절대로 목회자에게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점점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격려받아야 힘을 얻고 열심히 할 건데 서로 격려해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 격려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격려하고 함께 격려하며 나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찬양대도요, 몇 년 하다 보면 지쳐요. 우리 교사들도요, 몇 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탈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명을 그만두고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져요.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격려를 해주면 힘을 내고 그리고 가는데, 옛날에는 참 격려가 많았어요. 교사들 밥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우리 찬양대도 얼마나 참 어디 같이 참 격려를 많이 해줬는데, 가면 갈수록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이 격려가 줄어드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 나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발 아래 앉아갖고 말씀만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과 선행을 했어요? 격려해 줬어요. 말씀을 택한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 또 옳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귀한 일을 할 때 무조건 우리는 격려를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는 이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라도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옳은 일, 사랑과 선행을 보면 항상 잘했다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언어는 격려보다 조금 위의 단계, 그 위의 단계는 바로 칭찬의 언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왜 칭찬에 인색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받아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칭찬도 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칭찬을 해주면 저 사람이 교만해지고 저 사람이 우쭐우쭐해질까 봐 우리는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서 2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키는데, 훈련시키는데 그냥 구리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단련시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은 은을 금으로 만드는 단련의 과정을 시키는 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옛날에는 10%였는데 단련돼 가지고 30%로 올라가고, 또 칭찬을 받으면 30%에서 50%, 70%, 100%로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련되어 은에서 금으로, 금에서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단련되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격려나 칭찬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격려와 칭찬은 차이가 큽니다. 자, 격려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했어.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그 쓰레기를 주운 것을 내가 봤어. 본 것을 가지고 아이고 참 착하네요, 정말 참 감사하네요, 떨어진 쓰레기를 이렇게 주었으니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을 보고 옳은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이 선한 일을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말해주는 것이 격려고, 칭찬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세심하게 살펴보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그리고 좋은 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격려와 칭찬은요 달라요. 칭찬이 격려보다 위에요. 여러분 지금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는 거, 말해주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격려예요. 그러나 칭찬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참 이런 게 좋은 점이 있다, 그 좋은 점을 끄집어내어 말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서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격려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행한 일이 전해지리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곧바로 뭐를 했어요?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칭찬은 뭐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보러 가자. 야, 나사렛에 선하는 것이 뭐가 나냐? 안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해야 하냐?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부는 뭐냐면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진짜 못하는데 노래 잘한다, 그것은 아부예요. 또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거,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부예요. 하지만 칭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지금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말해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리를 다 주셨어요. 장점들,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인재가 필요해요. 국가에도 인재가 필요해요. 그 인재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인재를 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인재 양성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너 꿈이 뭐냐? 꿈이 수시로 바뀌어요. 되고자 하는 게 수시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관찰하여, 야, 너는 이걸 참 잘한다, 너는 섬기는 걸 너무 잘해, 야, 너는 노래를 너무 잘해, 너는 조립을 너무 잘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기는 아직 뭐예요?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잘났고 장점이고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인재 양성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 강점, 이 은사들을 발견해 내 주어서 그거를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딱 낳자마자 모세의 무엇을 봤어요? 준수함을 먼저 바라봤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하는 건지, 이 아이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에게 자꾸 말을 해줘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칭찬이에요. 야, 너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너에게는 특별한
특별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듣고 나에게 이런 게 있나?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꿈을 심어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흠 잡을 거, 서로 비난할 거,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만 찾아내려고, 나쁜 것만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없는 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칭찬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격려와 칭찬의 언어가 풍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칭찬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영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야 누구는 어쩌고 저쩌네, 야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 조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구역장이 그 구역을 다스리고 목장에서 목장의 회장님들이 그 목장을 다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만날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보면 잘했다, 잘했다, 사랑과 선행을 보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빨리 발견해내서 지도자는 너는 이러한 것이 너무 훌륭하다 하고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 줄 때 그 지도자가 자기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의 언어,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 남의 허물만 맨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없으면 내 이야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듣고 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언어, 격려와 사랑과 선행을 보면 격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주도 정밀하게 잘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좋은 것,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칭찬의 위의 단계가 바로 무슨 언어냐? 축복의 언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축복의 언어를 가만히 보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격려와 칭찬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격려와 칭찬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이 축복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예요?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격려할 사람도 있고 칭찬해 줄 사람도 있지만 내 속을 휘벼 파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을 휘벼 파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격려도 하기 싫고 칭찬도 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에 보면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격려의 언어를 씁니다. 내가 정말 친하고 지내고 싶은 사람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면몰수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칭찬받을 것 없고 격려할 것도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온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원 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원은 돈 벌기가 힘든 동네대, 돈 벌기가 힘든 동네가 남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남원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원 땅의 전라도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되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왜냐?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해.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나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매일 옷 입잖아. 매일 옷 입고 있고 맨날 습관처럼 저주하는 거 좋아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음에 안 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언어는 환경을 다스리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완전히 복된 자로 바꾸는 능력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창옥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예쁘게 말하려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예쁜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여자와 결혼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어떤 말을 따라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정죄와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구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못난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고, 왜 우울하게 살며 힘들게 살며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언어, 이 능력의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언어 가지고 참 불평 원망하면서 세상을 욕하고 나라님 욕하고 지역 경제고 누구누구 맨날 욕 흉. 그러니 그런 흉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 그런 흉 보면서 에이씨, 이민이 나가야겠다. 왜? 맨날 이 땅이 살기 힘든 땅이고 이 땅이 힘든 땅이고 누가 어쩌고 저쩌네 하고 맨날 내 입에서 그런 말만 해대니 이 땅에서 살기 싫어서 떠나버리자. 그러니 지금 이민 가는 숫자가 늘고 있지 하면서 맨 부정적인 언어만 하니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언어인 격려와 칭찬을 뛰어넘는 축복의 언어까지 사용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다 평안하게 만들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쓰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언어를 주셨으니 이 능력의 언어를 가지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이여 내 입술을 찢어주시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여 항상 긍정적인 말, 감사, 그리고 옳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그리고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을 사용하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가 되게,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되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